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는 예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정경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른 뒤에 최정재 원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8장 찬송합니다. 샘들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로적 같은 배아로서 보혈에 씻었네. 저로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기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기분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세
오늘도 사는 예배를 기억하게 하사 주님 전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당신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너무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질병 코로나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물리쳐 주시고 피하게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주시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먼저 당신 앞에 당당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당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면 주여 간절히 들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니 고중하게 특별히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이게 힘써 있는 데 있사오니 아버지 여러모로 아버지 모이기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강고 내 믿음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게 하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영광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가정이 구원의 핵심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돌린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환난 때에 주님 통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강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쁜 주님께를 특별히 주님 사랑하사 황인영 목사님, 조현 목사님과 오수근 목사님 가정에 영혼 친명이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쁜 주님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연구 아동복지센터에까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정가정이 다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모이게 힘쓰라 싸우네. 이렇게 아버지 모이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도저히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간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차차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약 환란 속에 아버지 어서서기 모든 걸 다 물쳐주시고 말며 믿는 자들이 평안함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령에서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다니는 슬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부르시고 성령의 두루 많이 입혀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큰 아버지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강과 담대한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사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나를 조금 이겨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씀 될 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가 주관해서 한마음한 뜻을 은혜받을 때에 아버지 세상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만 사단하게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시간 은혜받을 때 정말 은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지켜 맡겨오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끊임없이 쏟아지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상황과 비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가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모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세가 되면 너희 길을 피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더욱더 심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모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빨리 하나님여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존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은 것을 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을 하나님이여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오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가 우리의 마음에 푹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쉽게 떠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또 경제 구조도 변화되고 있고요. 요즘에 특별히 모든 물건들을 다 택배, 배달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배달하는 그런 기업체들, 사업체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직접 대면에서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음식도 배달을 해서 반찬도 배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도 대면 예배보다는 영상 예배, 교육도 화상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죠.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요즘에 보니까 회의할 수 있는 다양한 줌이나 미트나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화상으로 또 이렇게 통화하고 또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 잘 적응해 가느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현상이죠. 사회는 항상 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왔든지 간에 변화왔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빨리 살아남지만 거기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해 보이는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떤 맥락입니까? 굉장히 부흥해가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여건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금을 자기의 어떤 작은 거짓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하고 헌금을 드려야겠다 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도 먹지만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약정하고 작정을 하지만 그죠? 막상 드리려 보면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상황이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게 또 써야 되고 쓸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드리자니 좀 그러니까 좀 얼마를 좀 뭐 형편상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으니 이것은 좀 빼고 이제 적당하게 이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그게 죽을 일이냐? 그게 꼭 죽을 일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면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런 사건이 이렇게 딱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시시한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죽음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 말씀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뭐일까? 단순히 헌금을 하려고 했다가 헌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였는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내가 볼 때는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죠. 어쩌면 새로운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컸던 것이죠. 그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던 시대, 노예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노예를 살 수 있는, 노예 제도를 부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제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됩니까? 가난해지고, 가난해도 못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빈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좀 돕고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어려우면 좀 돕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책적으로 돕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복지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복지제도가 상당히 아주 잘 됐다는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정착되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있긴 있지만 옛날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똥똥거리면서 부리고 있으면서 종까지 부리고 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또 종의 신세인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가족과 아이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종으로 팔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가난한 것 먹고 사는 그것도 힘든 일인데 종으로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린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이 떨어져야 된다. 할 수 없이 그냥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차이, 어떤 그런 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을 보였습니까? 우리는 이런 격차를 좀 없애자 라는 그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바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죠? 함께 예수님이 떠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어느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 권력층들만 모였습니까? 아니면 노예들만 모였습니까?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에 사방 각처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빈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모여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전에 4장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회와 그때 당대의 사회와는 굉장한 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빈부격차, 노예, 이 노예 제도 이런 제도가 있었던 이게 사회의 제도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어떻습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통용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구조, 그런 바람이 지금 교회에서 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바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시해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이것을 잘 꿰뚫어보고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죠? 여기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요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사람을 누구라 얘기했냐면 바나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사람을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이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교회에 다 내어놓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봤을까? 무엇을 본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나바가 권위가 있고 위로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칭송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거칠해한 모습만 봤다.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지? 나도 저렇게 대우받을 수 있을까를 봤다. 바나바의 속 깊고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을 봤냐면 이 바나바의 화려한 모습만 봤다.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야기가 뭐냐면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되고 목표가 바라야 되는데 방향과 목표가
삐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은 발견되고 있고, 혹시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바라보냐면 저 사람의 화려함과 그저 칭송받는 그것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누군가가 많은 그런 인파를 끌게 되고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내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의 깊이를 내려다보고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겉모습만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모습만 들여다보고 화려한 모습만 보고 나도 그렇게 가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적는데, 그 목표에 있어서 목표의 설정이 잘못된 목표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칭송받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굳이 자기 땅을 팔 필요도 없었고 팔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팔았습니까? 자기도 칭송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욕심은 무엇을 낳는다고 했죠?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죠?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을 듣고 싶은 것들을 무엇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 자기의 땅값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아서 칭송을 들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송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꽉 차 있습니까? 모든 해결은 뭐가 있다? 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가진 생각들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예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먼저 갖기를 원합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돈만 밝히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돈 안 밝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며칠 전에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몇 억을 벌었다.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죠?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일평생 죽좀 살자, 먹을 거 못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1억을 모을까 말까 한데,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안에 몇십억씩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탈하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10만 원 벌기도 힘들다. 이런 시대에 몇 개월 사이에 그냥 몇 억씩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파봤으면 좋겠어요. 싹 뒤집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왜 몇 개월 사이에 몇 억씩이 뛰었는지 한번 싹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생각합니까? 그 돈에 매입니까? 그 돈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으로 뭔가를 얻어보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궁극적으로 뭐냐?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죠? 뭔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뭔가를 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보시죠. 필립이 전도를 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내가 사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해결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국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한 걸,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걸 땅에다 묻어놨어요. 숨겨놨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간이 돌로 쳐서, 그 모세가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왜 아간을 죽이고 이게 죽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분명히 있다. 오늘날 시대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사회를 정말로 어지럽게 만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 코로나가 뭐라고 그 작은 그저 병균체 하나를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퍼뜨려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게끔 왜 하나님은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 목표 설정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것들을 방향 설정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 근데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욕심은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크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단순간에 하나님은 시대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하는 일이지만 속여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결과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책망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졌던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건 사소한 것이니까 괜찮겠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쯤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를 낮추고 더 쉽게, 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잘났다고 계속 자기 주장만 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프랜카드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프랜카드를 붙이는 교회도 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퍼뜨린 것도 아니지. 근데 겸손하게 좀 낮아지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냥 그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음부터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의 아들이 군대 생활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제 마음속은 그래요. 그거 제가 잘 몰랐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을 받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그 자리에서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발짝만 뒤를 돌아보면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물러나요. 절대로 그 발에서 물러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절대로 저 같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만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처벌받고 그러면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나라가 좀 더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면 그게 그로 인해서 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러한 시각으로 인해서 그대의 죽음을 당했던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는 바나바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칭송 듣는 그 소리를 들었고 바나바를 아는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를 칭송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했던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이나 칭송 듣는 그 칭송의 소리만 보지 않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봤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칭송 듣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칭송 들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은 착각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송 듣기는커녕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괴로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들는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죄 사함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